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은 확신이 됩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내 삶에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내 삶에 고민이 생겼는데 이 고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중변의 선교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큰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 비해서 진행되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진행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마치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무리 없게 잘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행 중에 선교사들이 이제 한 40가정이 왔고, 그다음에 여기 스텝으로 간 사람들이 한 열 몇 명 돼서 90명이 넘었는데, 그 4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3박 4일 안에 시간이 걸려도 다 배정을 해서 그렇게 소개를 받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문화 선교를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한글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태권도 이런 거를 하는 분도 있었고, 또 전형적인 신학대학을 세워서 그 신학생을 키워서 교회를 개척해서 보내는 저희 애양목에서 하는 그런 패턴도 있었고, 그리고 난민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두되지 않지만 조금만 외국 나가면 난민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그 난민들 도와주는 선교 사역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탈북자를 돕는 그런 사역도 있었고, 또 정식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니까 NGO 단체,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NGO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일원으로 해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그 일들이 한 10가지 이상의 종류를 가지고 제가 다 소개를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그들이 뭐 짜고 한 게 아니라 40명 이상을 들어보니까 패턴이 보이는데, 어떻게 패턴이 보이냐면 고민으로 시작했다가 확신으로 끝난 거예요. 그 패턴입니다. 그 중에 제 가슴에 가장 와닿던 그 한 목사님,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30년 이상 선교를 하다가 2, 3년 전에 하루아침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다 추방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면 재고 있다가 탁 하면 오늘 잡혔는데 내일 추방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거 하는데 뭐 간지 한 5년 만에 추방당했다 그러면 제 3국을 생각한다는데,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듣고 개인적으로 로비에서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비슷하든지 한 2-3살 위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선교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도 맨 처음에 그것을 당했을 때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당황스럽고, 자기가 젊은 나이 같으면 다른 데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언어도 30년 여기서 이건데 지금 가서 어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안 할 수는 없고, 막 혼란이, 하나님이 여기서 저를 끝내는 겁니까? 이러면서 탄원의 기도도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탄원의 기도도 하나님한테 막 하게 됐더래요.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되면서 하나 둘씩 정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민을 자기 가슴에만 담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면서 하나 둘씩 방법이 보이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 30년 동안 선교한 건 너무 귀한 자료인데 이거를 좀 논문화해서 PhD를 좀 해라. 그런 감동을 줘서 한국 나와 있는 동안에 그냥 빈둥빈둥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근에 PhD, 그래서 뭐 논문 썼냐니까 선교와 중국 선교와 관련된 논문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써가면서 자기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고민 가운데 기도했는데 마음에 나중에 확신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학으로 PhD까지 받게 했는데 나를 여기서 칼로 두부자르듯이 딱 자르지는 않으실 거다. 어떤 다른 형태로도 하나님이 나를 중국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도 역사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찼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선교사들이 다 이심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도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냥 내 가슴에만 담아두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고민이 확신으로 이어진구나. 그런 가지고 격려 박수를 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은 확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죠.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렇게 찬양단의 지휘자라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리더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지금도 찬송가를 쓴 거를 보면 이게 찬송가 가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음악과 밀접하게 그가 이제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썼다고는 정확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상반절에서는 그가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둘씩 정리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맞춰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운지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손이 내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도 진실하게 해야지 기도라는 패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기도하는데 내 속에 여기 보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은 더 커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는 되죠, 그죠? 기도하게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런데 마음은 그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혹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안 주겠다고 취소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기까지고 끝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진노하셔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에 참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끌탕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해서 딱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오늘 고민하지만 네가 고민하는 오늘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이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냥 지금 이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여기에만 매여 가지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뭐 은혜 다 끝났나 봐, 하나님 나한테 화내셨나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걸 읊조리기 시작하니까 마치 흐릿한 그림이 왜 이렇게 초점을 맞으면서 딱 그림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막 흐릿흐릿하다가 그 역사하셨던 은혜를 읊조리고 나니까 딱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보여진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그 하나님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었고 이 기적을 만방에 외치시고 그리고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 가지고 내 속에서 고민 가지고 끌당하던 그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변화되면서 맡기면서 그에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거기서 보면서 11절과 1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전환점을 제공하는 그의 아사베의 삶에 생각의 전환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11절과 12절에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고민을 내 마음속에만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해법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그 내용이 11, 12절에 나와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고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올까?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돌이켜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돌이켜서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내 고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행위라. 고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민이 아까 처음에 되겠지만 고민이 하나님 안으로 가져와야 돼. 이게 내 속에 계속 있어요. 보물도 아닌 게 내 속에 계속 있어.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 속에 계속 있으면 고민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한이 돼요. 한이 된 다음에 한이 계속 있으면 뭐가 되냐면 그게 병이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화병이 그냥 일반 단어인데 어디 책에서 보니까 화병이 정식 병 명칭으로 등록이 됐대요. 특히 우리나라, 아유, 화병이. 근데 화병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고요. 근데 분명히 밥맛은 없고 기력이 없고, 그게 뭐냐면 옮겨야 될 것을 그대로 간직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고민을 거리를 계속 가슴에 담고 살기, 아니에요. 주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애가 다른 애보다 자기가 키가 작아. 맨날 불평해, 막 고민해. 근데 다음날 아침에 키가 이만큼 하루아침에 자라냐고요. 자기 왜 이렇게 안 크냐고 머리털만 뽑이지 그렇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네 속에 담지 말고 주님 안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는데 그런 방법이 뭐냐? 아까도 얘기한 돌이켜서 그분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해법이라는 말입니다.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면 내 고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게 내가 자꾸 그것을 내 속에 자꾸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이 나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속을 자꾸 내 속에 담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준 것 같아 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김권사한테 다 간 것 같아 그런 얘기하고, 하나님 화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삐졌나 봐 막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이 나를 피고 앉아있어요.
이 아삽은 야, 성령이 역사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오해했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사기로 싼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광야에서, 그럼 광야에서 살아 그냥. 목사도 그냥 단순하게 사탕발림으로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묵직한 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이런 정황을 쭉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외면한 게 아닌데 혼자 외면 당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게 그게 내 잘못이구나. 잘못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듣는 순간에 아차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시 반복되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있지만 기억해라.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해. 이거 왜냐하면 누구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그 일이 이따만 이렇게 크고 보이고 딴 건 잘 안 보여요.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나온다고 막 끌어안고 나왔는데 보니까 비계를 끌어안고 나왔대.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그거에만 몰두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한 것도 있고 그때 역사한 것을 그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제적으로 주신 건데 그 다 까먹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버전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 내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능력적인 차원에서는 기적이고요 마음 정성적인 차원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내가 한 거 네가 알아달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오늘 나만을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친한 친구가 아유 권사님 나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뭔데? 이렇게 해서 너무 은혜롭더라고. 들으면서 그 은혜에 나도 같이 감동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은혜가 내렸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람만 느끼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까지 느끼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4절 보세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준 거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도 비슷하거든요. 고민이 오면 딴 거 못 생각하고 그 고민에 매여가지고 막 이럴 때에 그러지 마라. 당신 이런 역사가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 아시지 않냐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이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나름대로 간증이 있거든요. 그 들으면 꼭 내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쭉 몇 사람 듣다 보면 꼭 패턴이 비슷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흔적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만 느끼라고 주셨겠냐고.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예수 잡으러 가다가 뭐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만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3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3번만 썼겠어요? 에베소 교회 갔을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골로새 교회 갔을 때도 복음 증거할 때마다 여차하면 자기가
그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 오늘 내가 알기로는 예수 안 믿던 사람 아니요, 예수를 오히려 핍박하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게 됐냐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집어진 것은 바울만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가져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역사하는 거라든지 성경이 나와 있는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들이 보이게 되면 그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법의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기 신명기는 다시 한번 쓴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러분 컴퓨터 가서 쳐보면 알지만 기억하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다른 성경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출애굽의 역사, 네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너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기적의 일을 생각 없이 얘따 한번 해봐라, 얘따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고민이 생겼을 때 자기의 마음에 감직 그거 담아두고 거기서 끌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서 해방시키고 확신으로 옮겨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울 때마다 마치 앨범의 사진을 꺼내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고민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고민이 생기면요, 내 관점으로만 그걸 보려고 그래요. 나 지금 이건 내가 못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큰일 났다는 게 자기가 못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해법이냐?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도다. 이 아삽은 이것을 왜 기록했냐면 그 전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 봐, 은혜 끊었나 봐, 나한테 화내셨나 봐 이랬던 내가 성령의 감동받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명해 주는데 세상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없더래요.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능력을 펼치신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없더라는 거예요. 표심 팔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의 고민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크게 보였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순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항암 치료받아도 암덩어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순간에 그것이 줄어듭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낸 하나님도 아니고 소설 속에 나오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기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시다, 신 중에 이런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연결시킬 수 없겠지만 믿는다 그러면서 그분과 나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그건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사안을 데리고 이제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사안이 나가서 기지개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밤새 없었는데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확 포위를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여기서 그는 사환입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이 맨 처음에 그 포위한 것을 고민거리잖아요. 그것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나고 해답이 뭐냐면 난 죽었다가 해답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야,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지 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 그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는, 굉장히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엘리사한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다만 그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민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믿음입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명사적으로 할 때는 예수를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을 보면서 내 관점에서 보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내게 주어진 어떤 고민거리를 내 눈으로는 안 본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그 뜻입니다.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절대 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그것이 고민을 내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하나님, 고민거리를 하나님 안으로 가져오면 확신이 되긴 하는데 제가 설교하거나 목회하면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아예 고민거리가 없으면 좋겠어요. 고민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고민거리를 지금 아삽이 얘기한 것도 그냥 기록해요. 여기 시편을 장르별로 하면 비탄의 시, 한탄의 시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하박국도 하나님, 쟤네들은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이런 거를 그냥 성경에 기록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삶은 고민이 없는 게 삶이 아니라 고민이 있는 게 삶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고민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고민의 횟수와 분량이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고민이 올 때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느끼고, 다만 그 고민을 오늘 성경은 네 가슴 속에만 다듬어 끌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풀어갈수록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너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도 떠올리고, 그리고 네 관점으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중에서도 큰 고민이 목을 짓눌러서 어깨를 피지 못하고 어떻게 용신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삽도 그랬나 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민은 확신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